감사를 알아서 감사하는 사람과 그리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감사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대체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 받아가면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도 감사를 모르고 늘 비난하며 남 약점 잡고 헐뜯기를 좋아하는 부정적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불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결손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아이로 자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열악하고 불우하고 그런 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복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기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기뻐서 감사하고 좋아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부터 하게 되면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기쁘고 감사하게 되면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어서 감사하게 되면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내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먼저 무턱대고 감사부터 하게 되면 기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부터 하게 되면 어떤 일도 복이 되죠. 선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된다고요.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최소한 약이 됩니다. 아무리 못돼도 약이 된다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부터 하셔야 됩니다. 감사.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되면 최소한 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약이 됩니다. 실제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참 쉽잖아요. 감사가 쉽습니다. 감사보다 쉬운 게 뭐 어디 있습니까? 생각만 바꿔버리면 감사가 된다고요. 마음 먹기 다름이죠.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감사는 정말 마음 바꿔 먹어버리면 감사가 된다고요. 감사가 굉장히 쉬운데 제일 쉬운데 그런데 감사가 어렵잖아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감사가. 감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수억 있는 거예요. 수억 있는데 그걸 찾아서 써야 합니다. 먹을 거 먹고 또 살 거 사고 입을 것 입고 갈 때 가고 그래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요. 이건 완전 바보 아닙니까? 자기 통장이 있는데 통장 비밀번호를 몰라서 늘 굶고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감사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입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내 통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예비한 통장이 있어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득 채워놓은 통장이 있다고요. 그 통장 안에 넣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마음껏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 쓰게 하는 게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이건 눈치껏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잖아요, 감사. 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은 모든 보물들을 내 것으로 내가 찾아서 쓰게 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 감사의 문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축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나병이 왜 무서운 병인가 하면 나병은 통증이 없는 병입니다. 아프다는 걸 몰라요. 나병 걸리면. 그래서 썩어가고 상해지고 그래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다고요. 그걸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에요. 그 나병 걸리면 한 개인은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절망과 죽음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주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암도 그렇고 에이즈도 그렇고 진짜 무서운 병들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통증 있는 병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몸에 아픈 곳이 통증을 느낀다, 그건 그렇게 큰 병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무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럽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국어책에 기록된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논쟁거리도 아니고 방송에 나오는 뉴스 정보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죠.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고, 나아라 하면 낫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하면 함께 하시고, 보살피겠다고 하면 보살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나았는데 9명 나병 환자는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 감사하냐 이거죠. 육체의 나병은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나병은 감사가 아니면 고칠 길이 없어요. 감각을 모르는 이 나병, 통증을 몰라서 삶이 썩어가고 몸이 썩어가는 이 나병처럼 영적 나병이 뭐냐 하면 바로 감사를 모르는 병이에요. 감사를 모르면 삶이 자꾸 썩어갑니다. 감사.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냐? 감사하는 삶을 못 살아가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은혜를 알면 감사한다고 누구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할 뿐이죠. 그리고 왜 감사를 잃어버리느냐 하면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서 그래요. 내가 크다. 내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를 대단하게 여기면, 크게 여기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면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에게 익숙해지고 아내에게 익숙해지고 자식에게 익숙해지고 부모에게 익숙해지고 그럼 당연히 이기죠. 공기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서 공기 감사 안 하잖아요. 햇빛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다 보니 비도 마찬가지고, 비는 가뭄 때 오랫동안 가물었을 때 오면 감사하더라고. 근데 익숙해지면, 비도 계속 오면 익숙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계속 익숙해지면 감사를 모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10가지를 잘해줬어요. 10가지. 그 10가지 잘해준데 계속 익숙해지면 10가지 잘해준 게 모르죠. 한 가지 잘못해버리면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이 정도로 익숙해지는 게 무슨 거예요?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10가지를 못해줬어요. 10가지를 못해줬어요. 이 못해준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못해준 것, 익숙해진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해줬어요. 그럼 한 가지가 못해준 10가지, 익숙해진 10가지를 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가장 번영을 누렸을 때가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 1600년경부터 1900년 정도, 한 300년 정도 일본 역사상 유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고요. 그 번영을 누릴 때에 시인들이 이 번영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시를 지어서 유행시킨 그런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에도 시대 시인들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올해도 모기에게 물리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모기에게 물린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모기한테 물리거든요. 모기가 시체는 물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물린다고요, 모기에게. 그래서 이 번영 누리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살아있기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감사 못하죠. 살다 보면 성질 나는 일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할 때 성질 나잖아요. 화를 왜 내는가 하면 살다 보면 화날 날이 참 많은데 내 존재를 무시할 때 화가 난다고. 나도 여기 있다라는 부르짖음이 화예요. 나도 있다 이거거든요. 화날 때도, 성질 날 때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 화가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살아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받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보다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는 감사, 이 감사가 모든 감사의 뿌리예요. 이 감사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하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 속에 죽어 있는 감사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